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 4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눈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내가 겸손히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귀한 찬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샬롬 찬양대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오늘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진흙을 한 덩이 선물로 받았어요. 그걸 몸에 지니기만 하면 몸에서 아주 향기가 진하게 배어 나옵니다. 근데 나그네가 그 진흙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너는 바그다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예, 저는 그저 한 덩이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진흙덩이인데게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느냐? 그랬더니 이 진흙이 대답하는 얘기가 제가 백합화를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보니까 내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짐승과 사람에게 밟히는 보잘것없는 진흙 한 덩이였지만은 이 백합화를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향기를 나는 아름다운 그런 진귀한 진흙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 또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술꾼 돼요. 화투 좋아하는 사람 보다 보면 화투도 배우고 나중에는 노름꾼이 돼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만나다 보면 나중에는 낚시광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수준이 결정되어지고 인생길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에서도 늘 얘기하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맹자를 훌륭한 사람 만들기 어머니가 3번씩 잘하는 대로 공동모지 있는 마을에 갔더니 맨날 어딸랑 상해 가는 놀이만 합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를 가니까 날마다 장사하는 놀이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나중에 3번째로 글방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늘 책 읽고 긁는 거 됐다. 여기가 내 아들이 자랄 곳이다. 그래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소위 접촉의 원리, 이 접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 영향 속에 우리의 삶의 수준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장 8절 하반절에 상반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고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좋은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보면 야다라고 하는데 손을 내민다, 손을 잡는다 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와 동맹을 맺을 때도 이제 두 나라가 손잡았다. 여러분 세상에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 손잡으면 정말 그 인생이 쨍하고 햇빛이 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손잡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손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복이에요. 세상에 복이 어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복이고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환난 날에는 안전이 되어주는 것이고 위험할 때는 보호가 되어지고 가난과 흉년이 올 때는 풍요로움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피난처가 뭡니까? 원수나 대적이 손못 댈 수 없는 처소가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셔서 그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돼서 원수막에 손 못 대고 환난 풍파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63편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두려울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유혹을 받을 리가 없어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능력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 돌아온다는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는 것, 그걸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교훈해 주고 있지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간 둘째 아들 이 탕자, 그곳에 가서 그 있는 돈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게 되어지니까 굶주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일꾼도 풍족한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곳에서 기근 속에 시달려야 되느냐. 그러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지은 죄가 있지. 벼룩도 낯짝이지 어찌 그렇게 가겠어? 그래도 이거 배고픈 거 해결하려면 그저 품꾼이 하나, 일꾼이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면 되겠다. 그게 아버지 집을 찾아오잖아요. 멀었던 아들이 아버지 집을 가까이 오게 될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풍족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만나는 것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비결이 없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데는 우리 젊은이들은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가까워야 돼요. 그래도 유영자처럼 댕기 풀러 맹세한 이마 그런데 마음이 편하겠는가. 그런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거예요. 마치
시편 40편 1절인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가까이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세상과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4절 보세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거든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세상과 친구 짝 삼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든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을 골라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저 세상에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놀이 좋아하는 그런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히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멀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어지고 멸망과 침륜에 빠지게 되잖아요. 돈을 살아감이 일만하게 악의가 되어지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침륜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세상과는 멀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상한 것은 뭐예요? 자꾸 세상 친구들이 하나하나 떠나가. 아이고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왜? 만나는 시간도 적어지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달라지고 이게 전혀 떠나요. 여러분 섭섭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작별을 잘해요. 작별. 이별을 잘해야 돼요. 세상 친구, 세상 것들과 자꾸 여기 이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라도 더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 밑에 우리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말해서 그분의 뜻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참 이상한 것에 대해서 아주 대적하는 자예요. 서로 좋아하는 걸 못 봐요. 아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걸 따라다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마귀와는 단절을 하고 대적을 해서 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돼요.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기 하나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보좌입니까? 그럼 매일 성전 안에 와서 이 보좌 앞에만 나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보좌예요. 여러분이 기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 앞이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앞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봉성의 자리에도 이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그런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꼭 요구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5절 6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확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자세는 어떠냐면 겸손한 자로 나가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해지지 말고 더 겸손으로 여기 나가자는 거예요. 왜? 교만하게 되면 은혜가 차단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신문을 만드는 사장님이 월간지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불란서에 유학해서 공부할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지 편하게 누워서 잠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늘 책과 씨름하면서 책상 위에서 그냥 피곤하면 잠들고, 그게 일수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한 결과 박사 학위를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프랑스 국립연구원에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연구원에 가서 나처럼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인데 내가 최고겠지 하고 가봤더니 세계에 훌륭한 석학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자기 자신을 비워보니까 너무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퇴원한 거예요. 사표를 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방에 민의를 대변하는 언론인의 길을 걷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나도 모르게 괜히 우쭐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하고 이렇게 뭐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하고 자식들도 잘 키워놓고 그러면서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교만한 거죠. 그러다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보면 귀가 팍 죽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괜히 큰 소리 쳤구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부족한 걸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그걸 다 섭리하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냐는 얘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초라함을 느끼면서 밤새 수고했지만 물음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인생인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하니까 순종했더니 빈 금이 가득 채우는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주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께서 높여주시리라. 야고보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과 담대를 가지고 나가되 늘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통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했어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고 그랬는데 왜 마음을 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하고 욕심을 부렸는데 안 이루어져서 마음이 토라졌습니까? 그런 상함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잘못, 이런 저질을 저질렀느냐.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양심이 그만 너무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그게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으로 그래서 그걸 깨닫고 통회하는 자,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이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티끌을 몸에 묻히고 머리에 재를 갖다 뿌리고 그 다음에 옷을 팍팍 찢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에게 아니야. 그런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 마음. 내가 잘못하고 범죄했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하지 아니합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50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통회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을 회개하고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아무리 많은 죄에 큰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하면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중과될지라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인 99사람이나 얻는 기쁨보다도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그래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죄인들에게 뭐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 네? 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행위예요. 손으로 다 많은 일을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행위를 중지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청결하게,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건 청산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행위, 잘못된 마음, 생각 이거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을 멀리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님이 가까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음녀같이 저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느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주변을 통해서 이게 증거되는 감정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어떤 복이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도 복인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 얼마나 이걸 안다는 게 귀한 거예요. 첫째는요,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아까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게 동거한다는 거예요. 동침한다. 아담이 이브와 동침함에 그럴 때 거기 야다, 동침을 야다라고 그렇게 해요. 함께 살을 쏟고 사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손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가까이 하면 그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는 복. 두 번째 복은 인도와 보호하심의 복이에요.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건 인도하고 코치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도와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군고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지도하시리라. 가르쳐주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할 길, 삶 속에서 어떻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보호하시고 지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4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받은 은혜도 크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육적인 은혜에 영적인 은혜, 물질적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이상하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점점 더 은혜가 넘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가장 중요한 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세상 권세에 있는 자, 힘 있는 자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 힘을 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새 힘, 독수리가 날개 치며 같은 새 힘, 다 그 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피곤해요. 이 피곤한 지친 세상을 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갖게 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다른 박질라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늙었다고 그래서 힘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낭만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많이 정말 우리 기상 관측 일에 치고 덥고 피곤한 시간 되었는데 이제 9월이 됐어요. 여러분 9월을 어떻게 살렵니까? 그냥 지친 채로 피곤한 대로 살렵니까? 아니죠. 새로워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요. 가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 삼으시고 주의 행위를 증거하며 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